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0절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혹자가 그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런데 심히 노한지라, 심히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가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노했는지 요셉에게 노했는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영화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아내였다면 그 눈빛에서 그 하는 것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눈여겨봤던 것이. 그러면 이 보디발의 눈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뭐 그 아내의 행실을 알 거 아니에요. 행실을 아는 이제 그 알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셉을 이렇게 했을 때 보디발은 지혜로웠잖아요.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인 걸 봤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어떤 여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노한지라, 어떠한 딱 인물을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에게 노했다면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치가 않다고요. 보디발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가 요셉한테 눈짓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봐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아내 말은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가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인적인 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긴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이게 된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이런 면으로 이제 설교한 것도 제가 들은 바는 있긴 있어요. 제가 남의 집 일을 할 때 조폭집이었어요. 조폭은 30대 후반 정도였는데 회장님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뭐 무슨 고깃집을 냈는데 너무 잘 돼서 또 이제 2호점을 낸다 그런 말을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 곳곳에 CCTV가 있죠. 근데 사각지대도 있어요. 사각지대도 있는데 그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이제 밥을 제가 차려드려요. 차려드리는데 운전수는 낌새를 알더라고요. 자기 사장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낌새를 딱 파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요셉은 비록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각지대에서는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쏙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눈치코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의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시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고 있다면 이는 마음만 먹으면 적지 않은 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에서 주인 이외에는 요셉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요셉은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겨우 시위대장 집의 가정총무로 삼으시고자 그를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영육간에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위한 귀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애굽의 총리 자리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계획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셨습니다. 먼저는 시위대장 집의 가정 총무를 맡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써 집안 살림이 돌아가는 원리부터 터득하게 하셨고, 또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체험을 통해 깨우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바를 터득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서 필요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체험들을 배우고 익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체험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라면 요셉으로 하여금 왕궁으로 들어가 정치 세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을 가진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왕의 신하가 되어 왕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의에 맞지가 않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 어린아이를 대통령이 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공의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단계 필요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전혀 총리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종의 신분을 가진 요셉을 왕의 신하가 되도록 하셨다 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 승진하며 나라의 정치와 살림에 대해 배우고 익히려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볼 때는 전혀 엉뚱한 길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제수들만 가는 감옥으로 요셉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육으로 볼 때는 지금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처지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최단기 속성 과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왕과 직접 연결되어 총리에 발탁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지요. 사람은 당장 현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 아시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요. 요셉 역시 어떤 미혹이 온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려는 것도 또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놔두셨던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요셉이 결국은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고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감옥에 가도록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결백이 보존되면서 동시에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역사하셨지요. 이때 도구로 쓰인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 범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해 가실 수는 없으셨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결코 미혹당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처럼 요셉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악을 쫓아 악한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정욕을 쫓아 요셉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악 가운데 스스로가 악한 도구가 되는 길을 택한 것뿐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집에 쉬무하러 갔는데 마침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까지 붙잡으면서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여인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렇다면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에 아무도 없겠다.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간청해 오니 귀찮아서라도 이번 한 번만 원하는 대로 해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더 이상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의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잡고 있는 옷을 그 손에 벗어버린 채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지요. 요셉의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기에 이처럼 단호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행함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직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죄성이 행함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가 하도 간절히 원해서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변명과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의 죄성이 전혀 없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아무리 부귀 영화와 권세를 준다고 해도 결코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결코 범죄치 않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행함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올라온 대로 계속 듣거든요. 틀린 말은 없어요. 뭐 기름 준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항상 주장하는 게 전시를 비호를 합니다. 뭐 만세전에 세운 종이고 뭐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해요. 거기서 X가 나와요. 말은 다 뭐 기름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한다, 뭐 한다,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정타 거기에서 아니게 나와요. 이제 저한테 분명히 그쪽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제가 안 겪고 그냥 안 겪고 대면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싸움을 접했다면 그 사각지대를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분명 그런다면 저도 뭐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지요. 근데 직접 겪었잖아요. 제가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았잖아요. 확실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노하고 노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완전 X. 그리고 결말, 이제 어떻게 될 거, 이제 판결까지 전부 다 그렇게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 뺐잖아요. 근데 그걸 말은 막 하는데 그거 X, 하나님 분명히 X라고 했는데 X를 동그라미 쳐서 비유를 해요. 그건 전부가 그럼 꽝이라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만 나오는 거 봐서는 목사님 붙잡고 뭐 기도 받으려고 머리 조아리고 뭐 행여나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할까 그렇게 하고 부족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의도 조씨가, 죽은 조씨가 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들었다. 그러면 뭐 자매님 가슴에 혹이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치료, 그런 말 안 하죠. 미리 알았다면. 자기가 그런 생각 들어도 안 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그 정체를 잡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게 쉽게 안 풀리더라. 이게 완전히 쌓이고 이렇게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 악의 채널이, 통로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뚫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 어떤 연계법이 있나 봐요. 그만큼 저도 공의를 쌓아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진짜 진약을 대해서 기도해가지고 정체를, 그 반지의 제왕이 나는 거미 있잖아요. 독거미, 독을 쏘고 거미줄을 치고 이제 그래서 알았지. 만약에 제가 안 상황에서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럼 저도 쉽게 몰랐겠죠.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스스로 풀게끔 하세요. 그래 내 거가 되니까. 답은 아시지만 저한테 이거다 딱 안 알려주세요. 스스로 풀게끔 하세요. 다 지켜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증거 잡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때서 알려주세요. 그게 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세계가 이런 거다 이론만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고 체득하고 공부하고 상대성을 공부하는 거죠. 부자 결론은 욕심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막 몸에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간한 사람들은 영분별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분별 쉽지 않다. 하나님도 저한테 뭐 X다, 저 까맣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부딪혀서 느끼게끔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시지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아주 노하실 때는 막 그냥 자리 박차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오더를 내리실 때도 있긴 있지만 그래요. 어떤 게 지금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데 도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독자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함으로까지도 인정을 받았지요. 바로 이처럼 마음에 악이 전혀 없고 그래서 행함까지도 온전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옷까지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 유혹을 물리쳤지만 뜻하지 않았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요셉의 행동을 심히도 괘씸하게 여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모든 것을 요셉의 잘못으로 몰아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맙니다. 14에서 15절에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그 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영의 사람이었다면 그 여인의 말만 듣고서 요셉을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 정죄해버리고 말지요. 더욱이 지금 이 여인의 손에는 요셉이 벗어놓고 간 옷까지 증거물로 있으니 요셉은 영락 없이 파렴치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왜 이 여인의 손에 있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요셉을 판단 정죄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잘못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인데도 오히려 결백한 요셉을 모함하여 모든 누명을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똑같은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지요. 이에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로부터도 결국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어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만약 조금의 선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민망해하며 어떻게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그렇게까지 단호히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이고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도리어 악으로 갚았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의 허물을 어찌하든 덮어주고 가려준 것인데 이처럼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여인의 허물을 퍼뜨린다거나 어떤 증거와 증인을 세워서 그의 부정함을 드러내려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의 아내였기에 주인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지켜주었고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물러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지금 이 여인은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와 같은 엄청난 봉변을 당하면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주인에게도 해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주인의 저에게 따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지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가야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래 참음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깊은 그릇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나는 안 했다고 부인할 수가 없죠.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록되었던 책에서도 삭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심판대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판단, 정죄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꼭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가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별해야 하죠. 그러므로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열매로 나와졌을까요? 당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고 큰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확실한 열매로 나와졌지요.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요셉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대로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의 연단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크나큰 악은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진실하게 신뢰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면 그처럼 쉽게 요셉을 정죄하지는 않았겠지요. 자기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던 것을 보았으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기에 아내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여 감옥에 넣는 누를 행하고 말았지요.
착각하게 하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치르셔야 되니까 착각을 하게끔 하실 수. 6자를 돌리면 9자예요. 9를 돌리면 6자예요. 물론 6을 쓸 때 여기는 이제 꼬부렇게 하고 9자는 밑에는 이제 반듯하게 쓰는 건 하지만 그 시체에 따라 틀려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6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 돌려요. 9였어요? 이제 9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싹 돌려요. 어머, 6이에요? 저는 많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저한테 이제 시키셔야 되는데 저는 6인 줄 알고 쭉쭉쭉 갔어요. 진짜 6인 줄 알았어요. 어머, 그랬더니 9예요. 어느 땐 9인 줄 알고 갔어요. 어머, 돌리면 6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방법 많이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이제 여의도 조씨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확실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신뢰한다고 했었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유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이처럼 하루아침에 그 신뢰가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그토록 믿고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소유까지도 요셉의 손에 전부 위임했던 보디발이었지만 그 역시 이처럼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렸던 것이죠. 그동안 요셉을 지켜보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았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요셉에게도 자초지종을 물었어야 할 텐데 보디발은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단번에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의 한계이며 육적인 선의 한계입니다. 보디발도 나름대로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선이었지요. 자, 그 여의도 조씨의 후임자 있죠, 목사님. 3번을 제가 갔어요. 3번을 갔어요. 3번을 가니까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 겸허한 모습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손을 모으는 식으로 그런 모습 태가 3번 다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요. 아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아는 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미줄에 쳐져 있어서 본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중심은 선한데 뿌리가 있잖아요. 믿음에 그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구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거미줄에 엉켜 있어요. 본인이 못 나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려요. 그 꿈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자유의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심판 때까지 판결. 자유의지라고요. 그래서 3번을 갔잖아요. 본인이 알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거미줄에 걸려서. 영적인 선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선은 육적인 선이었기에 자신은 그처럼 요셉을 믿어주었는데 요셉이 이처럼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분노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기에 자신이 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할 때는 실망과 서운함이 따르고 심지어 미움으로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의 사람은 한 번 믿고 사랑을 준 사람에게서 설령 배신을 당한다 해도 결코 그에 대해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리려는 마음이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고 그를 위해 대신 애통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여 상대를 미워하거나 분이나 노를 바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야 했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던 제자들을 바라보셔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육은 언젠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신뢰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영의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변할 리가 없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 이런 자녀는 하나님 편에서도 믿고 신뢰하여 무엇이나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족할 염려도 없으니 마음껏 연단해서 귀한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영의 사람들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